돈은 얼마나 내나요? 이거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예.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예. 1분에 1달러 서비스를 샘플로 해주시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분에 1달러. 1분 바꾸는, 예를 들면 이제 슛 영상 있잖아요. 이제 1달러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웹사이트 가시면 샘플은 그냥 돼요. 요청을 합니다. 여기 그 QR 찍으셨잖아요. 예. 거기서 쿠폰을 1분 1달러 쿠폰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여기 요거 찍어보세요. 요거 잠깐만. 빈. 네, 좀 새로운 세상을 또 경험하셨나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보시면 다 흥분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선교지에 쓰면 좋을까? 하지만 하나만 하셔도 좀 충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먼저 올라온 게 있는데요. 한번 질문이 먼저 올라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관련 질문인데요. 네. 나만의 챗GPT 맞춤 지침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유료 버전으로 가야 하나요? 네. 책과 음성으로 24시간 대하는 시대는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잘생긴 로봇 AI 설계자가 강단에 서는 날이 올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거침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무료 버전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괜히 돈을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받는 돈이 대부분 후원금인데,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시고요. 쓰시다가 나 진짜 유료를 써야 되겠다, 그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유료 버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음악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매일마다 음악 만드는 것도 다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잘생긴 로봇 AI가 설교자. 네, 설교요. 저는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AI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AI는 우리의 어시스턴트지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것도 그걸 100% 쓰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 기준에 맞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살고 있는 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AI가 설교하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AI한테 막 설거지 시키고 막 빨래 시키고 하고 우리는 중요한 거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AI가 중요한 거 저희가 설거지 빨래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거. 네. 선생님. 예. 여기 마이크 드릴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그 챗GPT 4.0을 아까 알려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라로 받으시면요, 이걸로 4.0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료로 쓰는 non-profit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아주라라고 써 있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버전을. 간단한 질문인데 그 퍼플렉시티하고 챗GPT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카톡에서 에스크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과의 차이점, 그런 점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엔진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요, 오픈 AI,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런데 빅테크.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번 만들고 계속 이걸 하려고 하면 경 단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여기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API라고 얘기하는데요. API라는 서비스, 이런 회사가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이 서비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그 빅테크 기업 외의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들은요, 그런 빅테크의 이제 LLM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 안에 들어가 보면요, 챗GPT 안에 이제 유료 버전을 쓰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이 있잖아요. 앱처럼 그러니까 GPT들이라는 게 100만 개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저에 맞게 프리퍼런스를 바꿔갖고 특화시킨 것처럼 특화시킨 앱 같은 것, 앱이 아니라 GPTs라고 얘기하는데 GPT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GPT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GPT를 만들 수도 있고요, 논문 쓰는 GPT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특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PT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의 GPT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비스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집중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덮어씌우고, 엔진은 쓰지만 덮어씌우고 트레이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전 무료 버전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통역 관련해서 이제 언어 관련 모델이니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코딩을 해서 이제 지시했다면,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얘가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하는데 제가 하는 큐티 방식을 얘한테 공부시키면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 할 테니까 공부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나만의 GPT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 버전은 제가 이제 번역을 시켜도 존칭으로 번역하지 말고 반말로 해도 얘가 잘 못 알아듣고 다시 존칭으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고쳐줘 해야 제가 원하는 형식의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다시 끄고 키고 해서 로그인만 해서 무료 버전을 쓰면 나만의 챗GPT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료 버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안 써보고, 무료 버전에서는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프리퍼런스 정도로 할 수는 있고요. 다른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GPT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유료 버전에 들어가면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G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하면 누구든지 그 GPT를 활용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버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저희 엔코이 대회 할 때 디지털 사역주의 목사님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GPT를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페이크 만드는, 페이크 가짜 그 동영상 만드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딥페이크. 네. 저는 페이크와 좀 거리가 멀어서 잘 모릅니다. 네. 만약에 1분짜리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무료는 안 되나요? 2분짜리는 안 되냐? 아까 그 마지막 강의 중에. 2분짜리 가능합니다. 비용만 지불합니다. 1불 더 내면 되시겠네요. 1불 그거는 이제 서비스해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해드리는 거고요. 보통 제가 그 전에 교제하면서 듣기로는 10분 단위로 과금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충분히 뭐 1시간도 되고 다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교사에게 유료 GPT 쓰는 거요. 선교사에게 특별히 싸게 해줘서 1달러 해준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1달러는 다른 GPT 아니고요. 네. 다른 거. 언어를 더빙.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더빙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찍어서 하시면 됩니다. 1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만 1달러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돈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달러 할인 쿠폰 하나 드리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계속 1달러에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회사 망합니다. 네. 아까 그 앱은 그 더빙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더빙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스크립트를 쓰면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영상을 기반으로 더빙이 아니라 아예 영상도 만들고 제 입모양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제가 아바타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바타 대신 본인의 사진을 넣으면 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툴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폰이 언제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날짜를? 대부분 기억 못하시고 2007년도인데요. 지금도 아이폰처럼 역대급의 앱이나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고 기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면 그냥 트라이 해보시고, 사실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는요, 제가 DID라는 도구인데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DID.com. 그 칸바를 사용하시면, 칸바 프로를 쓰시면 DID랑 연결되게 해주거든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제 개인 소견은 혹시 이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언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막 더빙하고 번역해서 올리시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치면 이게 후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라로 나와요. 근데 언어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 막 무작정 올리시면 알라가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은 언어가 충분히 되신 상태에서 더빙이나 올리는 거 하셔야 되지, 실수로 잘못 올리시면요, 본인 이름 올렸는데 막 알라를 찬양하고 막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구글도 계속 알라로 나와요. 저는 계속 뜨다로 거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난 언어가 안 되는데 그냥 딴 나라 해가지고 막 해버리지 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가 충분히 검증되는,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될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몇 시까지 하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잠깐 할게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모르고 또 있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제 이준호 목사님이 만든 그런 워킹 그룹이나 하여튼 그 채팅방 같은 걸 만들면 질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답변, 사실 그걸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선교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공해 드리고, 소스를 드릴 수 있는 건 소스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뭐 아니면 단톡방 같은 거 좀 만드셔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설교 말씀 올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정말 관련된 질문만.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그런 방을 만드시는 계획 있으신가요? 아까 이준호 목사님이 공유했었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여기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네. 예, 그거를 저희가 모임 전체 모임하는 방법으로 써 놓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박열광 대표님 오늘 전체 세션에 관한 질문 혹시 더 있으면 받는 걸로. 네네. 계속.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 강의를 들었고 관련돼서 질문하실 거 혹시 생각나시면 아까 놓치거나 질문하시면 또 우리 다른 발표자들 앞으로 오셔서. 네. 네. 없으신가요? 네. 인스타그램을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것을 통한 어떤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지면 좋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인스타그램 누가 하실까요? 네. 네, 뭐가 질문했죠? 인스타로 어떻게 설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최대한 영향력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사실 이게 AI도 그렇고 뭐 그런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는 이게 있어서 아까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소셜 미디어도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게 테크놀로지에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우리 그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가 말과 경주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무분별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좀 생겨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엄청 오래된 일이긴 한데 제가 20살 때 선교단체를 개척했거든요. 그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그 선교에 동원하는 선교단체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를 만들었냐면 삐삐 기도 패밀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삐삐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기도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오디오를 녹음해서 그걸로 저희가 도청기 부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녹음하는 장비도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런칭하자마자 거의 2,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와, 씨, 대박이다 그랬는데요. 삐삐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또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오늘 AI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사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보는 AI 쪽에 관련된 일 중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좀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에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 AI가 완전하지 않고 AI가 차별하는 거 아세요? 네, 인종차별도 다 하고 왜냐면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휴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리프렉트하는 거라 AI가 차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흑인이 바나나 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총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백인이 총을 들고 장갑 총 비슷한 진짜 총을 들고 있으면 바나나로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 네 그렇습니다. 엉뚱한 얘기했네요. 네. 소셜 미디어는 각 선교지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파키스탄은 인스타그램은 젊은이들만 쓰고요.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인스타그램 젊은이 쓰는데 페이스북은 이제 나이 드신 분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거의 한 86%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달라요. 사용하는 게 그 주 계층이 다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더빙 할 수 있는 QR은 요거고요. 요거 찍으시면 되고요. 소셜 미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소셜 미디어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바람을 타갖고 이렇게 이게 참 좋다더라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꾸준히 사역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스타가 이제 젊은이들, 특히 한국 젊은이들 많이 쓰는데 내가 인스타에 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인스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도 하면서 내가 소셜미디어 사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셜미디어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럴 때 롱런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사역도 그렇잖아요. 사역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잘 풀리지. 나는 진짜 이 사역자가 아닌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셜미디어도 이제 진짜 즐길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님. 플랫폼이 이제 계속 바뀐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션을 배워가지고 성교 편지를 그걸로 바꿔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글이 계속 보이고 하니까 뭐 책도 낼 수 있게 되고,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플랫폼을 교육하거나 배우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그런 것이 있는지. 내일 발표할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스쿨이 있는데요. 그 스쿨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디지털 선교 방법론들 그리고 툴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열방 대표님이 발표해 주실 거니까 내일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제가 맞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예.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 전까지는 목회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 얘기를 목사한테 와서 했는데, 이제는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는 GPT가 근데 이제 워낙 방대한 양들이 있고 이제 이단적인 것들도 많을 텐데, 성도들한테 뭔가를 질문을 이제는 목사한테 하기 전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필터링을 어떻게 저희가 무슨 앞에 프롬프팅을 할 때 어떤 그런 조언을 해드려, 이런 거를 넣고 질문을 해라, 그런 좀 팁이 있나요? 지금부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선교사이지만 프롬프팅 할 때 기독교 세계관에 맞춰서 답변을 해달라고 꼭 하거든요. 왜냐면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그거는 그분들이 디파인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예를 들면 장로교라고 하면, 왜냐면 교회에서 장로교인데 장로교적인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가르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교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장로교의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화, 저는 러프하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제 그 풀파런스에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퍼런스에 넣으면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장로교도 사실 이게 굉장히 넓고, 그것도 교대에서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하는데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거, 카톨릭도 기독교로 들어가셨으니까 성경의 세계관. 근데 그것도 성경의 세계관도 성경을 갖고 있는 많은 이제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그 부분이 앞으로는 처음에 디파인을 해주는 게 성도들한테 참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결국 이분들도 알고리즘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기독교적인 알고리즘을 프로듀스할 수 있는 저희가 눈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결국 예전에 네이버 일어난 것처럼 그분들도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 이게 어떻게 그 프라이어리티가 생길 텐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플루언스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는 거죠. 제가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IT계 종사를 했었고 지금 사실 IT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챗GPT 이거 시키면 이거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장로교단에 맞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해갖고 하면 그걸 다 대답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코파일럿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결정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운전할 때 우리가 옆에 앉아서 큰 비행기를 다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명령어를 내리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코파일럿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그런 거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장로교단 혹은 어떤 특정 교단에 있는 그 논리지를 가진 인간이 코파일럿으로 옆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그쪽으로 지금 IT 하는 그 AI 하는 그 데벨로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그 현재 지금 거버먼트에서 일을 하는 그 친구가 지금은 트렌드가 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다 줘버리면 이게 사실 되게 아까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맞는 어느 정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AI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게 아까 그거거든요. 몰라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블랙박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가 블랙이 있는데 인풋을 막 넣었어요. 근데 아웃풋이 나왔어요. 아웃풋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아웃풋이 좋은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는 방법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 생각이지만 이게 지금 실무를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나오는 개발되는 디벨로핑 되는 그런 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도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북미에서는 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 코파일럿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마구잡이로 다 하니까 뭐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북미에서 IT를 하고 이 AI를 디벨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코파일럿 개념으로 지금 많이 가려고 하고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제 지금 그거를 소개받고 승인 받아서 막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다 디벨롭 할 수 있는 툴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챗봇 만들고 앱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지금 로우 코딩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할 때 앱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들 때 코딩 언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휴먼 언어를 가지고 이런 코딩을 해줘를 코파일럿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족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서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만들려면 그럼 그 아주라에서 그 2,000불을 내고 서버 공간을 너무 프로핏이 받으면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를 버추얼 모션 설치해가지고 걔한테 일을 시켜서 걔가 앱 개발한 다음에 서비스까지 갈 수 있게 이거를 지금 툴을 만들어 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나한테 정형화된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챗GPT 그거는 오픈 AI에서 만든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소스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라가 그 오픈 AI에서 쓰는 같은 그 챗GPT에 있는 같은 소스를 쓰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워킹 투게더 하는 거라서 거기 챗GPT를 그 아주라 AI에서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은 그걸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답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 모르는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요즘에 방향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명령 내리면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그 인간의 그게 빠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기술과학 전문의 선교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진짜 개발자들만 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IT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저희는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사용해서 자기의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저는 지금 하기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선교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위험에 빠질 거라고 걱정을 하시면 걱정하시는 만큼 본인이 먼저 잘 사용을 하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같이 사용했던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우리가 그거를 좀 멀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 사용해서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 또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 우리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네. 하면서 네네. 저희 어른들이랑 젊은 사람들은 이게 확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챗 GPT 같은 것이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답을 줄 건지, 그렇게 되면 사실 교회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텐덴스가 있는지, 저도 유튜버가 참 좋고 하지만 결국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저도 알아야 성도들을 잘 가리다는데, 제가 아직 챗 GPT를 제가 잘 이해를 저도 못하고 네네네. 완전히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거기까지 어떻게 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누가 얘기했더라,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를 사용할 때 그 사용하는 거를 개발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이제 그게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편향적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거를 많이 찾았으면 그 다음 날에도 그 시간에 계속 추천을 해줘요. 자동 추천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편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따라가면.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그래서 그냥 다 지워요. 다 지우고 그래도 이 유튜브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챗GPT에 관련된 작동 원리가 뭔지, 그리고 그 작동 원리가 정말 그런지 진짜 이제 써봐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2013년부터 로렌 커닝의 비전에 의해서 저희가 IT 미션 컨퍼런스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해석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 이런 고민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더 한번 받겠습니다. 저희가 5시 반 이전에는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있으신가요? 네. 일찍 끝나는 것도 은혜죠. 네, 일찍 끝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굉장히 네? 내일. 그 책장에 보시면은 둘째 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네네. 내일 강의 프리뷰를 하거든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내일 강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선교사님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세명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